오늘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38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또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 이런 38년의 그 광야의 길을 걷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좀 살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광야의 길을 그들이 걸어갈 때 두 가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부의 공격과 또는 내부의 그러한 변질, 그러한 신앙의 변질, 또 신앙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역시 이와 같죠. 외부적인 환경이, 어려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흠집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자멸하고 쓰러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는 강력하게 보이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걸어 나갈 때 외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부의 문제들을 어떻게 단속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이 가나안 백성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많은 적들을 만나지만은 특별히 아모리 왕, 이 시혼과 또 바산의 왕 옥이라고 하는 두 왕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왕 시혼은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되고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전멸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고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가장 가나안을 대표하는 그 두 왕이 누구였냐? 이 아모리 왕 시혼이었어요. 이 아모리 왕 시혼의 이 권세가 얼마나 컸냐면은 이 당시에 모압의 이 지역들을 다 점령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저 방황하는, 나라도 없고 그저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무하게 그 왕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한 아모리 왕에게 부탁합니다. 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데 너희 땅을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단지 문을 열어주고 그 땅을 지나가면 너희 곡식도 너희 열매도 먹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겠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온왕은 이 이스라엘의 부탁을, 하나님의 부탁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진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외부의 적, 이 바산의 옥, 이 가나안에 60개의 성읍이 있었던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개의 성읍만 갖고 있어도 좋은데 이 60개의 성읍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시대가 아직 철기 문화가 왕성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이 철로 만든 침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만든 침상이 4m가 되는 길이에 1.8m가 되는 너비의 이 침상을 소유하며 이 살아갔던 그 왕, 이것이 바로 이 외부의 적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던 왕이 누구였느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락이 자기보다 강력한 왕 시온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60개의 성읍을 갖고 있던 이 옥이, 바산의 왕 옥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이 왕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압의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압 왕 발락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장까지 이제 이 많은 장수의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락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드라마에 보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저주하고 사수를 부리고 주수를 부려서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사극에 보면 중전이 아닌 후궁인 사람들이 혹은 중전에 자녀가 없어서 왕위가 누구에게 갈지 잘 모를 때 후궁 중에서 뭐예요?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아들을 왕자에 올릴 수 없을 때 어떡합니까? 주수를 쓰는 거예요. 막 미신을 하고 구출하고 하면서 주수를 써서 뭐합니까? 중전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또는 이 세자를 죽이기도 하고 왕을 죽이기도 해서 자기의 아들을 올려 삼으려고 하죠. 지금 모압 왕 이 발락이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지금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만이 지키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락이 저주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보다 강한 이스라엘, 자기보다 강한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의 왕이 무너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정말 죽이고 싶은데, 몰아내고 싶은데, 그때에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 사술과 주술로 그 백성들을 무너뜨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수를 밟고 전갈을 밟으며 그 원수들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 발락과 같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법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법사 시몬은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에 마법을 행하면서 주술을 행하면서 아주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예전은 샤먼, 이 무당, 주술을 베푸는 사람들이 거의 왕과 같은 실력,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사마리아에 주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쳤던 이 시몬이 어느 날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지금 자기와는 전혀 다른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자기는 사람을 속이고 주술하고 거짓으로 행하는데 빌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때에 이 시몬이 이 빌립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한 능력이 있는 날 쫓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 빌립이 이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돈으로 그것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정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면 그 능력이 나의 소유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 백성과 가나안 백성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출애굽 백성은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신앙이 좀 없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성도들을, 믿음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을 구원해내실 때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이 주어집니까? 불평해도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수를 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38년 동안 그들의 힘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38년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세대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무엇인가를 원하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정성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백성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사님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한 번만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한 번 나오면 나와야 돼요. 잡을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 번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안 봐도 제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뻔한 거죠. 무엇인가 마음에 간급한 게 있는 거죠. 간절한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은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절대자에게 자기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겠죠, 여러분.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 그분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끄집어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백성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즉시 만나가 멈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때로는 우리 인생의 길 만나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시냐? 성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언제까지 오늘 우리가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 정성을 들이고 보이고 와서 그것을 보이려고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성과 행위로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신앙과 무관하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고 여러분 여전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주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능력을 상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업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경주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 우리 인생에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향하면 이 가나안 백성이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제 평안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지 않는 인생. 그때 뭐예요? 다시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 만나를 주시지 않아요.
그때에는 오늘 우리에게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숙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민족이, 다른 저주가 오늘 우리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출애굽 백성처럼 이 가나안에 살면서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끊어질 때 오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늘상 주어졌던 만나가 끊어질 때 오늘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출하기가 끊겨지고 막혀졌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만나가 끊어졌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매출하기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에요. 끝만 보게 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 만불이 넘어가는 이 GDP가 만불이 넘어가는 사회일수록 뭐가 높습니까?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물론 빈부의 격차가 크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끝만 보게 합니다. 사단은 한 면만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저주하려 할 때에 한 곳에서 저주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주가 되지 않으면 이곳에서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리 볼 수 있는, 다른 눈으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그 장소로 가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그들이 끝만 보리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로 옮겼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좋은 면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아름다운 면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악한 면이 있고 더러운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왜 오늘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사탄은 그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음란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왜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면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면 이곳에서 막히면 이곳에서 보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의 사회에서 내 입술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입술이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사회에서 이 축복의 말씀이 저주의 입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의 입술이 이제 변해서 자꾸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불평을 말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내가 끝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그 끝을 보게 합니다. 한 단면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계획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끝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배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내가 마음에 좀 우울감이 있고 내가 내 환경을 볼 때 참 힘들고 어려워서 잠깐 번아웃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잠깐 혼란하고 방황하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을 이끄시고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오늘 끝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기업이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단면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끝만 보게 합니다. 한 단면만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주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힘듭니다. 어쩌면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지만 저도 제 자녀가 힘들 때가 있고, 제 자녀는 또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요즘 우리 아이가 사춘기 같아요. 어느 때는 힘들. 걔도 내가 속으로 생각해보면 걔도 나 때문에 힘들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 않은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 나오려고 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가지려 할 때 여러분 힘들게 하고 끝만 보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어느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설교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설교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자녀가, 아내가 분을 내게 하고 격분하게 하면 설교가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망치게 하고 신앙생활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좀 믿음 생활하고 몸부림치려고 하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한 부분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람의 꾀가 바로 이 교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음행과 또 오늘 이 사회의 음행이 무엇입니까? 이런 우상 숭배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에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것이 바로 음행이고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쫓는 것이 음행이고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발람의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8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외부에 힘든 일도 있고 내부에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제약된 길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38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방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떠한 주술로도 그 백성을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사단은 끝을 보게 합니다. 자꾸 어려움을 보게 해요. 문제를 보게 해요.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을 주목하게 보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말이 저주의 말로, 감사의 말이 이제 불평의 말로 바뀌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